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 그 글자 뜻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적인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참으로 내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참으로 내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정말 내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운가? 짜증나는가? 귀찮은가?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고, 두 번째는 복음은 나를 통해서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면 그 복음은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기쁜 소식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으로 뭔가 건강하지 못하고 뭔가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은 배가 고파야 되고 음식을 보면은 막 식욕이 당겨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안 먹고 이틀을 안 먹었는데도 음식을 보고 전혀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네, 병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혀 내게 기쁘지도 않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간에 나는 영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면은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는 그 힘이 뭔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은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주정을 부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서서 지금 복음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설명, 14절에서 21절 말씀.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 22절에서 36절 말씀. 세 번째는 구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설명,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겉으로 드러난 놀라운 현상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말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서서 막 이렇게 한국말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영어로, 불어로, 일어로, 독일어로, 중국어로 막 이게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1절에 거레네인 아라비아인 10절부터 앞에 9절부터 계속 바데인 메대인 쭉 그 자기들이 이제 왔던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데 한 12세 군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12세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지역도 아니고 저 북쪽의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거기에서 늘 고기잡이나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제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우리말로 다 들리는가? 이 지금 당황하고 이 어찌된 일이냐? 지금 놀라면서 도대체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칭송하지는 못할지언정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굉장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쉽게 말하면은 아침에 이들이 지금 새로 술 마시고 새술이라는 것은 뭐 새로 빚어낸 술이 아니고 아침에 새로 술 마시고 지금 취했다. 아침부터 술 주정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놈들이 아침부터 술 주정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고 지금 막 비하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서서 큰 소리로 설명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술주정 부리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 뭐 이름을 붙여도 관계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지금 뭐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으니까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 이 일이 뭔지를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이제 15절 이하에서 쭉 진행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 답변이 뭡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주정 부린다고 그렇게 조롱했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지금 시간이 전혀 술 주정 부릴 시간이 아니다. 때가 제3시니까 여기서 15절에 때가 제3시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시간 계산법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산하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6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제3시니까 그게 6을 더하면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퍼마시고 술주정 부리는 놈은 없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아침 9시부터 술 퍼마시고 술주정 부리는 놈이 없으니까 그것도 지금 단체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지금 술 퍼마시고 술주정 부리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는 이 사건은
선지자가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요엘서를 인용하는 그 내용에 이 내용을 크게 추리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말세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17절, 1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를 약속했느냐?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어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에 이 세상에 환난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임할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세 이 땅에 환난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들으면은 이 지금 절망적인 사건이 딱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말세에 임하는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의 인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마지막 날에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4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설명하는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일어난 일이 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할 텐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지금 구원의 소식이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점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뭐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불러야 될 주는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냐? 우리가 불러야 될 메시아는 누구냐? 이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갑바위여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를 성신이여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불러야 될 신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무신론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신을 믿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불교도 안 믿는다. 나는 종교도 없다. 나는 무교다. 나는 무신론이다. 무신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요. 주머니 뒤지면 거기에 부적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이 나와요.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이사 갈 때 날 받아요. 손 없는 날 받아요. 신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데 문제는
어떤 신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850명과 갈멜 산꼭대기에서 지금 대결을 했잖아요. 너희들의 신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라. 문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불러야 될 주, 불러야 될 그 하나님, 불러야 될 그 구세주, 메시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게 다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구원을 주는 유일한 한 신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성령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딱 설명했습니다. 오순절의 사건을 보고.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질문, 우리가 불러야 할 메시아는 누구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불러야 될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두 번째 설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불러야 될 메시아, 우리가 불러야 될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라. 앞에서는 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를 내가 설명하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러야 될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긴 설명을 거쳐서 36절에서 분명한 결론을 선포합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이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주고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36절은 쭉 설명을 거쳐서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22절에서 35절은 36절의 결론을 선포하기 위한 설명의 과정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지 그 이유를 22절부터 35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보면은 22절, 23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희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베드로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2절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고 듣고 확인한 증인이다.
다윗도 그렇게 증거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길게 인용하고 있고, 제자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모든 부활의 증인이다.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한다. 그러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33절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불러야 될 구세주의 이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36절에서. 그러니까 22절에서 36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36절, 35절까지 예수님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죄가 없지만은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36절에 결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긴 설명의 결론이 이것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하기까지 어떤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에 오염되고 죄의 뿌리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마음, 죄악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악된 마음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죄가 있고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가 다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아담 이후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도를 닦고 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딱 부닥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불러야 구원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죄가 딱 걸리잖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고 불러야 되는데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죽였는데 그 예수를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지금 문제가 딱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한 죄인은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불러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인데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거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불러보세요.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말하는가? 니 아침부터 미쳤나? 미쳤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마음이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간혹.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믿잖아요, 그놈의 자식이. 왜 안 믿습니까? 인력으로 안 돼요, 이게. 인력으로 안 돼요. 인력으로 될 것 같으면 부모가 사정사정 하면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력으로 안 돼요. 왜? 우리 마음에 죄가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은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환난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지 못하게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를 제거하고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 있는가? 베드로는 37절 이하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36절의 결론으로 베드로의 설교는 1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37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는데 이 예수를 불러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 예수를 믿고 이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죄를 딱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죄책이 마음에 있습니다.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죄책감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의 탄식과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38절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앞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다 그랬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먼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했습니까? 먼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주신 약속이다. 그러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부르게 됩니다. 부르지 말라 해도 부르게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가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 아닌 사람 보고는 때려 죽여도 아버지라 못 부르죠.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를 불러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부르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몸이 좀 비대해져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있고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살을 빼세요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에 귀가 확 열립니까? 뭐를 먹으면 살 빠진다더라. 이거 먹으면 하루에 막 1kg씩 빠진다 그러면 귀가 퍼쩍 뜨이겠죠. 예. 여러분의 관심인데 귀가 퍼쩍 뜨입니다. 우리는 제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영생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구원받는 일에, 구원받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소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불러야 할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이 소리 못합니다. 나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 그래보세요. 할 수 있는지. 뺨때기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